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더 기가 막힌 놈이 어떤 놈이에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주님께 은혜의 자리에 꽉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한겨레 신문사 박임금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인데요. 대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에서 1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있는 희성농장에서 13년생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무려 4,000송이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거짓말 같아서 방송을 찾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요, 이 농장 주인 도희성 씨가 자신 앞으로 젖붙이기를 통해 4만 송이까지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잘 연합하여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늘 하루하루 맺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비결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로 비유되는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해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인 달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한 절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꼭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요 주님의 성전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도들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성전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성전 곧 교인은요 주님의 몸이고 구성원인 성도들은요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팔, 다리, 눈, 입, 코, 귀 같은 지체들은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제 기능을 절대 할 수 없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성전에 꽉 붙어 있어야 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과부가 등장합니다. 15세 전후로 결혼해서 7년 만에 자식 하나 없이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8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었어요. 당시 자식도 없는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로 멸시천대와 굶주림 속에서 근근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되었는데 홀리바이브에 따르면 안나 선지자는요 100년도 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여성 최초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고 여성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직접 만나 예루살렘 성에 전파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안나라는 과부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성전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붙어 있으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갖가지 은혜를 받았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며 자신의 온갖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어디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라. 이 구절들은요, 성도가 늙어서까지 성장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갖가지 은혜들을요 끝까지 흡수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몸된 성전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성도가 두 번째로 붙어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들은요 주님의 존재 양식 가운데 하나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으로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공급해주는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양분들을 이용해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입으로, 뇌로, 영으로 빨아들여야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같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구절들에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진정한 갈증과 굶주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빈 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구약시대에 죽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5세 정도 되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빼먹지 않았던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하루 3번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바벨론 궁중대학에서 3년간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도 빼먹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초급 관리가 되었을 때도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 메다 바사 제국의 총리로 기용되었을 때도 하루 3번 기도하였다라는 거.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기용하려고 하자 간신들이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기도 금지령을 제정합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생 지켜온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새벽에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와서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기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90세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깊은 체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많이 맺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삿가 쪽에, 우리가 암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삿가 쪽에라고 하는 것이 사는데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붙어 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삿가 쪽에를 떼어내려면 바위를 쪼개야 할 정도로 접착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속 500km가 되는 파도가 삿가 쪼개를 때려도 결탄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 눈물과 같은 체액을 분비해서요 바위와 한 몸을 이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숱한 그 풍랑과 시련 가운데 이 삿가 쪼개가요 눈물과 같은 체액을 분비해서 바위와 한 몸을 이뤄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삿가 쪼개처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붙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